이사야 5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아멘. 우상을 찾아가는 길, 거짓된 신을 수입하러 다니는 그 길은 멀고 심히 피곤합니다. 그리고 이 미련한 짓에는 만족이 없고요. 심령의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계속 불안하고 계속 찾아다니고 그래도 또 불안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도 내가 하는 일이 헛되다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헛된 일을 하는데 헛되다고 말 안 하냐. 왜냐하면 의외로 잘못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귀신한테 제사하고 나면 다리 하나 부러지든지 전보를 한번 갔다 오면 한쪽 눈이 멀어버리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보가 왔더니 복고도 당첨되고 저기 절에 가서 빌고 왔더니 허리 아픈 것도 나서불고 이러니까 뭔가 잘 되는 게 있으니까 심령의 안정은 없는데 뭐 육으로 하는 게 뭐가 안 되는 게 없고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시 힘이 나고 다시 또 힘을 얻고 또 찾으러 가는 거. 예. 그러니까 또 돈 들고 또 귀신 찾으러 오고 또 다니고 또 다니고. 마음은 불안하고 영적으로는 괴롭단 말이죠. 근데 몸이 잘 되니까 몸에서 나는 것들을 가지고 그 심령의 안정을 찾는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 일종의 형통이죠. 예. 뭐가 좀 안 돼야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잘 되니까 회사도 잘 되고 진급도 되고 월급도 늘어가고 그러니까 이 일을 힘들다 하지 않냐고 계속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혜로운 옛날 어른들은 그랬어요. 육체가 해를 입지 않냐고 잘 되는 일이 있다 할 때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기가 제일 어렵다고. 네. 그러면서 이 말씀은요, 이렇게 말하고요. 표현을 했는데 네 힘이 소성되었으므로 쇠약하지 아니합니다. 어떤 번역은 뭐라 했냐면 네 손이 생명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네가 비통해하지 아니하는구나. 이 육이 좀 잘 되는 거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에게는 생명 같은 거죠. 약간의 반어법이죠. 잘 못하지만 잘한다 잘해 이런 것처럼 죽을 짓을 하고 있지만 어이구 네가 그래 생명을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힘을 내서 또 막 귀신 섬겨 다니는구나 이런 표현인 거예요. 로마서 6장 20절 21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네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네가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사망인데요. 그 사망한 짓을 할 때 뭐라고 됐냐면 본인은 내가 자유롭다고. 네, 사망에 쌓여 사는데 자유롭다고.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 귀신을 쫓아다니면서 사실은 심령의 불안과 만족이 없이 여기 찾고 저기 찾고 다니는데 손이 하는 일이 잘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길을 얻었다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발견했다. 생명을 발견했다 그랬죠. 이 생명이 누구냐? 11절을 보니까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게 거짓을 말하느냐. 또 나를 생각하지 않냐고 내 마음, 내 말 내가 지금 하는 이 경고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냐 물었는데요.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에게 놀랐냐? 누구가 하냐? 누구가 누구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뭐라냐면 위에 보니까 생명 그랬죠. 그렇죠? 내 힘이 소성되었으므로 쇠약하지 아니합니다. 이게 다른 번역에는 뭐라냐면
네가 네 손에 생명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네가 비통해하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11절에 받으면 네가 누굴 두려워하냐? 네가 지금 생명이라고 발견한 그것을 두려워하는구나. 사실은 생명이 알지만 제가 아까 반어법이라고 했잖아요. 거꾸로 말하는 거. 유다는요. 생명이 아닌데 생명이라고 여기는 그것을 발견해갖고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그것이 좋아요. 이제. 그게 지켜주고 또 그것 말을 안 들으면 그것이 나를 벌할 것 같고 한마디로 마귀입니다. 마귀를 발견하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왜? 마귀가 손대는 일을 잘 되게 해주니까. 돈벌이 잘 되게 해주니까. 그런데요. 영으로는 굉장히 불안하고 가위 늘리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무섭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귀가 당근 주고 채찍 주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 영으로 확 놀리면서 입에는 달짝지근 하나 넣어주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 하는 거죠. 이러면서 침묵하여 잠잠하여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멸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고 계시는데 마귀는 오래 기다리지 않고 즉각 때리기도 하고 때린다. 좀 피우지만은 해코지도 하고 달짝지근한 것도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냐? 아, 네가 그 찾는 우상 귀신을 두려워하구나. 그래서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왜? 나는 만만하고 조용히 있으니까. 네. 귀신은 제사 한번 안 해도 막 해코지하고 막 사람들 그냥 막 혓바닥 나오고 그냥 막 개거품 불고 그러니까 그건 무서워서 제사상을 차리고 근데 제사상 차리면 또 금세 몸이 좋아진 것 같고 막 돈벌이도 막 그냥 막 돈을 걸어 모으는 것 같고 어이구 바보들아 그게 죽는 건데. 또는 두 번째에서 네 누구를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일찍이 경험해 보니까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그거 싫어요. 전에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충격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요. 편한 주인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지만 제일 큰 걸 얻었어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 예.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하나님이 또 침묵해 주시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저는 두 개 다 가능은 한데 되도록이면 전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1절 후반부에 보면 네가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하였기 때문이 아니냐. 근데 전반부는 분명히 누구를 두려워한다 그랬거든요. 두려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상반되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다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 앞에서 그 어미함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인데 이걸 안 한다는 거잖아요. 왜 안 하냐 했더니 침묵하니까 안 한다 하잖아요. 침묵하니까. 하나님이 매를 안 때리니까. 두려워할 일을 안 해주니까. 안 하니까. 이게 이제 증거예요. 저는. 그런데 분명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놀라게 하는 자를 찾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삐뚤어지고 오만한 인생을 고발하는 말로써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두렵고 무섭기만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잘못된 말들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데서 고쳐주는데 본 맥락에서는 뭐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하지 아니하면 해코지하고 바로바로 괴롭히는 마귀와 귀신들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사랑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생의 이 우둔하고 지혜 없음을 고발하는 맥락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실제로요. 귀신에 쓰인 사람들은요. 뭐 하나만 안 해도 바로 발작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무서운 마음을 주고요. 그날 잠 못 자고 헛소리 하고요. 그러다가 뭐랄까 그 부정 하나 붙이면 또 고요해지고요. 근데 이거 잠시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마귀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딱 기도하고 안수하고 예수님을 명하면 귀신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계속 평안한 거예요. 이제. 믿음만 안 떨어지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전도서 8장 11절에 보니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 11절 후반부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인간들은요, 죄질 기회로 삼는 진짜 악질적인 면을 보입니다. 그때 같다마다 매를 때리면 아이고 아프다 할 것인데 기다려주니까 그때를 죄질 기회로 삼는 겁니다. 시편 50편 21절에도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지멋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조용히 참아줬어요. 그랬더만 하나님도 나하고 똑같네. 도덕성이 나 수준이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나처럼 또 잘 까먹는구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면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네가 모른 줄 알았던 네 죄에 대하여 하나하나 아빠 전시를 시켜줄게. 똑바로 봐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에 회개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12절에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제가 분명 아까 반어라 그랬죠. 지금 이게 의로운 사람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근데 너의 의를, 불의를 보이리라 아니라 의를 보이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실제로는 불의한 짓인데 본인은 의로운 짓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네 의를 내가 보여줄게. 그런데 이게 불의라는 건 어떻게 합니까? 너의 소위가 너에게 무익하니라. 의가 무익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유익이지.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불의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의를 보여줄게. 다 무익한 것들이더라. 말이 안 되죠. 예. 불의한 짓이니까 무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라는 말이 반어라는 겁니다. 유다가 본인은 의롭다고 여기는 그 일과 행위는 실상 불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50편 21절처럼 하나님이 이제 유다인의 눈앞에 그들의 죄를 차례로 늘어놓아 보게 합니다.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짓을 하였음을 폭로하십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 눈앞에 보이는 자기 죄악의 증거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언제는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네 하고 지 마음대로 죄 지었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죄악들을 보실 때는 본인들이 입이 10개로도 할 말이 없이 그대로 자기 죄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요. 어떤 이는 슬피 울며 쫓겨나지만 아직 죽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죽지 않고 산 자는 고통이 있지만 회개의 기회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집니다. 성경에서 항상 우리에게 강조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은혜 때를 놓치지 마라. 오늘. 숨 쉬고 있는 지금을 놓치지 마라 그랬습니다. 침묵하신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여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아니면 진짜 지금 쳐버리면 내가 죽는 것인데.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말씀, 우리 죄가 전시되기 전에 내 눈앞에 지금 펼쳐져 보이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 오직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육이 편할 때, 먹고 살만할 때 쓸데없이 자꾸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결국에는 험한 것, 지옥으로 끌고 갈 것들을 주인 삼아 하나님은 불편해, 기독교는 불편해, 교회는 힘들어, 성경은 피곤해. 이것이 얼마나 우매한 소리고 망할 소리였는지 주님 눈앞에 오기 전에 지금 그 실상을 가르쳐주신 이 말씀이 육이 경험하기 전에 먼저 들려주신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 제가 잘못 있습니다 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의 날이요, 주를 찾을 만한 날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시간이요, 내가 주님 앞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생명과 건강이 있는 이때 주를 만나러 예배당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나 예배할 줄 아는 자는 정해진 시간과 약속된 장소에서 주를 만나 힘쓰나이다. 항상 주님을 부를 줄 아는 자는 주께서 모이라 한 그날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 줄 아나이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한 주께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여 왔사오니
주님을 꼭 만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오늘 읽은 말씀을 새겨서 아로 새겨서 지워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 침묵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치 말고 주를 경외하며 항상 생명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